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레위기를 잘 이해하려면 오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속건제에 대한 설교이지만 다른 제사도 대략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오제사의 목적을 핵심 키워드로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번제의 핵심 키워드는 헌신입니다. 헌신도 그냥 헌신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 끊임없는 헌신입니다.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2차례에 걸쳐서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 놓아야 했고 또 그 제물을 태워야 했습니다. 잘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번제단 위의 불은 바벨론 포로 시까지 꺼지지 않고 잘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제사장들은 이 번제단의 불을 생명처럼 잘 관리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번제를 생각하면서 꺼지지 않는 불을 생각해야 하고 계속 태워지게끔 드려지는 제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내 몸도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야 되겠구나, 헌신해야 되겠구나, 충성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결심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제의 핵심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소제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로서의 제사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져야 되는 의무적인 제사인 것에 비해서 소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감사할 이유와 충성할 이유를 발견했을 때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소제가 다른 제사와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 없는 곡물 제사라는 것이죠. 피 없는 곡물 제사입니다. 때문에 소제가 드려질 때는 반드시 피를 흘리는 제사인 이 번제와 함께 더불어서 소제가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의 가장 큰 원칙은 피의 제사이기 때문이죠. 피를 흘리는 제사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이기 때문에 피 없는 곡물 제사인 이 소제는 반드시 번제와 함께 드려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화목제의 핵심 키워드는 친교입니다. 화목제 이 제사에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모든 대부분의 제사는 제물을 드릴 때 수컷만 가능했어요. 수컷만 드렸어야 되는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암컷도 가능합니다. 수컷과 암컷 다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또 이웃과 교제를 할 때 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남녀의 차별이나 구별이 없다라는 이러한 사실, 그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암컷도 또 수컷도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화목제는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몫이 있고 또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모인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몫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모든 제사들 가운데에서 이 화목제는 제물을 드리는 자, 즉 헌제자가 자기가 드리는 그 제물의 남은 부분을 먹을 수 있는 또 그렇게 배려된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 또 그 가족, 레위인들,
가난한 사람들도 남은 그 재물을 함께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친교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제사였음을 알 수가 있죠. 속죄제의 핵심 키워드는 책임감입니다. 우리는 속죄제를 통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족장과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죄를 지은 자들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 드리는 그 제물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피를 바를 때 그 방식도 달랐어요. 제사장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죠.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 제사장이 죄를 범하고 온 공동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하면 그때 제물은 반드시 흠없는 수송아지가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피는 휘장과 또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성소에 있는 그 휘장과 또 분향단에 반드시 피가 뿌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에도 뿌려져야 됐죠. 반면에 족장과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냥 번제단에만 피를 뿌리면 되었습니다. 그만큼 속죄제는 지도자의 죄와 공동체의 죄가 무겁게 다루어졌고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하는 제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의 핵심 키워드는 배상입니다. 물론 속건제와 이 속죄제가 비슷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속건제가 속죄제와 다른 또 특별하게 독특하게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배상의 원칙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속건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상의 원칙을 잘 이해해야 되고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속건제는 언제 어떻게 드려지는 제사인지,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속건제는 언제 드려야 할까요?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서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5장 14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 5장 15절 상반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의 성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봉헌된 모든 예물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여호와의 성물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드려진 제물,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각종 기구들, 성전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등대와 분향단에 불을 피워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또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제물과 예물을 함부로 취했고 또 손을 댔고 먹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우사는 법궤를 잘못된 방식으로 운반했고 법궤를 손으로 만짐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호와의 성물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사례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여호와의 성물은 무엇일까요? 구약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봉헌된 모든 예물입니다. 개념적인 면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즉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처럼 성막이나 성전이 존재하지 않아요. 성막과 성전의 기구들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이나 성전의 기물을 함부로 만지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성구를 성도들이 만진다고 해서 죽습니까? 안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여호와의 성물의 개념이 약화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여호와께 봉헌되어진 교회 건물과 헌금, 각종 성구,
예배의 장비와 기물 등등은 모두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구약에서처럼 함부로 만진다라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봉헌되어지고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성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은 여호와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의 거룩한 일에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려진 모든 예물은 이제 여호와의 소유물이 됩니다. 더 이상 내 것인 양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만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교회 건축하는 데 큰 헌신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한 성도가 주인 행세를 하고 막강한 권세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큰 헌신을 하는 것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예물로 드릴 때 꼭 가져야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드린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드린 것에 대해서 항상 집착하는 성도는 본전 생각이 납니다.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드렸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마음에 서운함이 생기기도 하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넘어갔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드린 것은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누구 것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죠.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중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지중에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실수죠.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지은 죄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은 죄고 서두르다가 실수하여 지은 죄를 가리킵니다. 고의는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물의 죄를 짓게 된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러한 죄는 언제 범할까요? 주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여호와께 속한 성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도구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잘 배워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우리는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잘 배우지 못하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성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결국 하나님에게 속한 것까지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악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레위기 6장 1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할 때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대한 진실한 그러한 신뢰가 없을 때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역시 신실하지 못하게 되어서 쉽게 범죄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에게도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범죄는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일맥상통하는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웃에게 주는 피해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이웃이 나에게 맡긴 물건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행위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처럼 은행이나 또는 보험 제도가 없어요. 잘 갖추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장기간 출타를 할 때는 귀중한 물품을 이웃에게 위탁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기탁된 남의 물건을 맡은 자는 성실하게 그 책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남의 물건을 맡은 자가 나중에 거짓말로 내가 맡은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할 경우에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되었습니다. 도둑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사택에 도둑이 들어올 뻔했습니다. 수상해 보이는 청년이 교회 주변에서 약 1시간 동안 서성거렸어요. 또 사택 앞에 문 앞에서도 서성거렸습니다. 문 밖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몰랐던 아내가 문을 여는 순간 그 청년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구십니까? 물어보았는데 그 청년이 친구 집인 줄 알고 왔대요.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듣고 밖에서 또 서성거리고 있는 그 청년을 만나서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자 목포에서 왔고 또 친구 집이 벽돌집이어서 지금 벽돌집을 찾아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좋게 들으려고 해도 좋게 들을 수 없는 말과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돌려보냈는데 여러 정황을 볼 때 그 청년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둑이 교회를 타겟으로 삼고 교회에 침입하여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역했던 세목포 제일교회에서도 한 번은 도둑이 들어서 사무실이 털렸고 부목사님 한 분의 사택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대로 또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사택도 들어오려고 문 바로 앞에서 한참 서성거렸지만 결국 포기하고 돌아간 영상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도둑이 문 앞에 있을 때 저희 집에는 사모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교회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경찰을 부르고 과학 수사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잡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한평에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사택에도 새벽에 도둑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을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사택에는 사모님과 애들도 자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도둑을 조심해야 하고 미리 대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둑은 내가 도둑이다라고 얼굴에 써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겉으로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도둑질을 하면서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건이나 돈만 훔쳐가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사람까지 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조심하고 대비해야 하는 거죠. 피해를 입고 난 다음에는 후회해도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도둑질한 이웃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행위가 이웃에게 피해를 줍니다. 가축이나 의복 등 무릇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얻게 되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만일 주인이 멀리 있거나 혹은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인을 찾을 때까지 그 얻은 물건을 소중하게 보관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이 원수의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모세 율법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까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흠없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짓 맹세하는 행위가 이웃에게 피해를 줍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종 맹세 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은 곧 모든 맹세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바꾸어 맹세할 경우에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짓 증언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로서 여호와께 범죄가 됩니다. 다음으로 속건제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먼저 배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혹은 인간 상호 간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에 그것을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배상의 성격이 짙은 제사입니다. 먼저 성물의 죄를 범했을 때는 성물의 값어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5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는 자는 속건제물로 두세 개 이상의 값어치가 나가는 흠 없는 순양과 함께 더불어서 자신이 범죄한 성물 액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벌과 금을 반드시 가산해서 제사장에게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물건에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손해난 이웃의 물건에 마찬가지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6장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이웃의 물건을 거짓 맹세로 부당하게 취한 자가 죄 용서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물건을 성실하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 일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취한 물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피해자가 겪었을 손실이나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 본래 물건의 가치에 덧붙여 5분의 1 손해배상격으로 가산해서 갚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하는 자는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물건의 5분의 1을 덧붙여서 갚는 행위는 진정한 회개가 단지 죄 짓기 이전 상태로의 환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신실한 상태로 바꾸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5분의 1을 덧붙여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삭개오의 경우만 보더라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게 되죠. 회개의 표시로 어떻게 말했습니까? 만일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항상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항상 내 것을 챙기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내 것을 주지는 못할 망정 절대로 이웃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웃의 것은 이웃의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야말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웃 사랑의 기본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와 범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웃의 것은 이웃의 것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거나 함부로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결국 이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똑같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랑을 더 잘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내 것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좋게 해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신 것이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 것을 절대로 드리지 않는 자는 절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 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미 증명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해 보일 차례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이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이웃 사랑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셨을 때 청년은 근심하며 자기 갈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정말로 평상시에 이웃 사랑 실천하는 것을 자기 몸 사랑하는 것처럼 실천했다면 예수님의 권면이 예수님을 떠날 만큼 어려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록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소유의 일부를 얼마든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께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자신이 이웃사랑 실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예수님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죠.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냥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 갈 길을 갔어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그 부자 청년은 평상시에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한 사람이었음을 증명한 꼴이 되었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속건제를 통한 교훈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배상을 하면서 공의와 사랑의 이 정신을 실천해야 됩니다. 최대한의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할 때 가해자 쪽에서는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피해자 입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최대한의 배상을 할 이유가 충분하죠. 가해자가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 일이 피해자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큰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다가 죄를 죄로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상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면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실 피해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분명히 자신에게 해를 끼친 가해자가 있는데 그 가해자가 자신이 한 일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은 죄가 없대요.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대요. 이렇게 말할 때 피해자가 괴로운 것이죠. 그럴 때 피해자는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가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않을 때 그것은 피해자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가해자가 전혀 미안해하는 마음도 없고 배상을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을 때 피해자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최대한의 배상을 하려고 한다면 그때 피해자는 더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해자 중에는 죄를 지었어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오히려 자신이 떳떳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배상하려고 하는 그 가해자에게는 그래도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의 관용을 피해자가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걸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잖아요. 가해자들의 죄책감이 없어요. 오히려 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저희 아들 승훈이의 안경이 깨졌어요. 기숙사 생활하는데 친구가 실수로 안경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친구 어머니가 문자가 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안경 값을 보상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고의도 아니고 친구들끼리 놀다가 그런 것인데 저희가 안경을 새로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친구 어머니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곳이 있대요. 남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보험을 들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 혜택을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안경을 새로 구입하시고 영수증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경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관계가 더 가까워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의와 사랑의 정신이 합해질 때 진정한 화해와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공의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5장 8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부지중에 지을 수 있고 또 이웃에게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 물론 잘못된 일이고 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도 더 악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죄로 깨닫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이 죄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하는데 그래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배상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크게 우리에게 배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큰 죄를 지으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배상을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죄를 지은 적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1만 달란트와 같은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배상할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배상해 주신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이제는 그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자세로 살아갑시다. 그 방법은 첫째로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둘째는 죄를 지었으면 철저하게 회개 자복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배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는 헌신과 충성으로 배상해야 되고 이웃에게는 최대한으로 여러 가지 배상을 하는 이러한 배상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으로 하여금 웃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